진실이 섬기라. 아멘. 7월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우리 한 해의 반환점을 돌아서 힘차게 결승선을 향해 달려가는 우리 그린빌 가족들에게 때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은혜를 주시고 또 날마다 이렇게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가듯 새 힘을 우리에게 공급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잘 아시는 대로 저는 이제 다음 주 수요일에 한국에 방문합니다. 3주 동안 이제 한국에 가니 처음에는 그냥 마냥 좋았는데 차츰차츰 이제 출국 날짜가 다가오니까 마음 한편에는 약간 좀 이렇게 무거운 마음도 있습니다. 제가 진짜로 그렇습니다. 네. 물론 제가 없는 동안에도 뭐 우리 윤석영 목사님 또 우리 장로님들 또 우리 권사님들 집사님들 교회를 이렇게 든든히 지켜주시겠지만 오늘은 이렇게 또 새벽 기도에 나오신 분들에게 좀 특별한 부탁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영적으로 이렇게 무뎌지지 않도록 또 악한 영들에게 작은 틈이라도 주지 말고 우리 교회를 이렇게 든든하게 잘 지켜주시기를 부탁합니다. 그래서 평소보다 조금 더 열심히, 조금 더 간절하게, 조금 더 오래도록 그렇게 기도해 주셨으면 합니다. 뭐 굉장히 어떤 그 목사님들 이런 얘기 되게 많이들 하시는데 이렇게 어느 교회를 아주 부흥시킨 어느 목사님이 후배들을 교회 기도실로 데리고 가서 이런 말을 하셨다고 하죠. 이 기도실에 10명이 모이면 교인이 100명이 되었고 기도실에 100명이 모였으면 교인이 1000명이 되었다. 또 기도실에 300명이 모여 있으면 교인은 3000명이 되었다. 기도하는 교인은 전체 교인의 11조다. 근데 정말 보면 대체로 그런 통계가 뭐 과학적인 분석은 아니지만 대체로 그렇게 맞아 떨어집니다. 그렇게 새벽기도 나오시는 분들이 그 교회의 11조인 경우들이 대부분입니다. 특별한 사명이 있으셔서 이렇게 특별한 시간에 이렇게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시는 분들 때문에 교회가 그렇게 세워지는 것입니다. 교회가 건강하게 그 자리를 지키고 있으려면 어느 누군가는 그렇게 기도의 희생을 감당해야 합니다. 오늘 오신 분들이 전 그런 분들이라고 그렇게 믿습니다. 가정이 살려면 그 가정을 위한 어떤 기도의 파수꾼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교회가 살려면 그 교회를 위한 기도의 파수꾼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 나라가 살려면 이 나라를 위한 기도의 파수꾼이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모두가 다 이렇게 피곤하고 졸음 온다고 좀 지쳐 있다고 영적인 그런 그 경계를 파수를 서지 않고 그냥 몸이 이끄는 대로 그렇게 살아가다 보면 마귀는 교회를 가정을 이렇게 정말 마음 놓고 이렇게 노략질할 것입니다. 파수꾼 그러면 남이 잘 때 자지 않는 희생을 감당하는 사람입니다. 두 눈 똑바로 뜨고 긴장을 늦추지 말고 이렇게 경계의 태세를 갖춰야 합니다. 영적 파수꾼들 쉬지 말고 그렇게 기도해야 합니다. 교회는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을 때 그때 교회다울 수 있습니다. 한 사람의 그리스도인은 기도할 때 그게 진짜 그리스도인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을 기도하는 거 잘 쉽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기도는 이렇게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안 하더라도 기도하지 않더라도 기도하지 않고 그냥 교회 다니고 신앙생활해도 당장에는 그렇게 큰 티가 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가면 갈수록 기도하는 사람과 또 그렇지 않은 사람과는 점점 엄청난 차이가 벌어집니다. 능력이 아무리 많고 인간적으로 아무리 탁월해도 기도하지 않고 자기 힘으로만 사는 사람은 언젠가는 완전히 그것이 다 이렇게 고갈되어서 탈진하여 넘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사람은 뭐 아무리 능력이 뛰어나도 어떤 마음 깊은 곳에 분노와 조급함이 있기 때문에
일을 그르치게 될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러나 항상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사람은 처음에는 뭐 그냥 별 볼 일 없어 보이고 시원찮은 것처럼 보여도 이렇게 끝까지 이렇게 가게 하는 힘이 생깁니다. 아무리 좋은 값비싼 그 배터리라도 언젠가는 다 방전되고 없어집니다. 하지만 그것을 이렇게 전원 코드에 딱 이렇게 연결시켜 놓으면 끊임없이 계속해서 에너지가 나옵니다. 기도로 우리 어깨 위에 모든 무거운 짐과 부담감을 내려놓을 때 그때 하나님의 능력이 이렇게 공급이 되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기도는 가장 기본이고 또 가장 중요한 그런 영적 무기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이렇게 살 힘을 공급받는 생명줄입니다. 기도는 우리의 마음을 이렇게 좀 크게 만들어서 우리 믿지 않는 사람들과는 좀 다르게 살 수 있도록 인도해주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담아낼 수 있도록 그렇게 도와줍니다. 오늘 읽은 저희 사무엘상 12장 말씀은 사무엘 선지자의 고별 설교와도 같습니다. 이제 사무엘상 13장부터 다음 장부터는 사울 왕에 대한 이야기들이 나오고 그 나중에는 이제 다윗에 대한 이야기들로 채워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마지막 사사, 처음으로 왕이 생겨난 시기에 어떤 그 연결고리를 담당했던 위대한 영적 지도자 사무엘은 자신의 마지막 설교를 기도에 대한 강조로 그렇게 마무리를 짓습니다. 사실 사무엘은 뭐 다들 잘 아시는 것처럼 한나의 그 가슴 절절한 기도의 응답으로 그렇게 태어난 사람입니다. 그래서 사무엘이라고 하는 이 이름의 뜻 역시 하나님께서 들어주심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기도의 응답입니다. 영적으로 정말 참혹했던 그 타락했던 시대에 사무엘은 새롭게 영적인 지도자로서 수많은 위기들을 기도로 뚫고 나갔습니다. 사무엘 한 사람 때문에 그 이스라엘 민족의 기도의 횃불이 꺼지지를 않았습니다. 위태위태했지만 사무엘이 그 기도의 불꽃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사무엘의 기도가 사람들에게 전파되었고 또 미스바에 모여서 함께 금식하며 회개하며 나라를 위한 기도를 했을 때 이스라엘 민족의 위기를 구하는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기도 했습니다. 새롭게 이제 사울 왕이 세워지고 또 지도자의 위치에서 이제 한 걸음 물러나게 된 사무엘은 이 마지막 역시 기도로 끝을 맺습니다. 오늘 22절 말씀 이렇게 시작합니다. 여호와께서는 너희를 자기 백성으로 삼으신 것을 기뻐하셨으므로 여호와께서는 그의 크신 이름을 위해서라도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실 것이요. 사무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축복을 받는 그런 두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기 백성으로 삼으신 하나님의 은혜와 또 여호와의 크신 이름으로 인하여 복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수많은 민족들 중에서 이스라엘을 자기 백성으로 삼으신 것 자체가 이건 뭐 가장 큰 축복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알고 그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기도하는 것이 정말 큰 축복입니다. 사무엘은 이러한 이스라엘 민족을 위하여 이렇게 지금 기도하고 있습니다. 자기의 이제 건강, 행복, 물질, 명예, 권력 이런 걸 위하여 하나님께 매달린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민족의 구원을 위하여 기도하고 있습니다. 저는 7월 한 달 동안 여러분들이 이제 기도하실 때에 그 기도의 범위가 조금 더 많이 넓어지셨으면 좋겠습니다. 항상 나만을 위한 기도, 내 가정만을 위한 기도에서 그 기도가 확장이 되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속에 기도할 제목들을 계속해서 공급해 주셔서 그 기도를 통하여 우리의 가정도 단단하게 붙들어지고 또 우리 교회도 또 이 나라와 이 세상이 이렇게 기도의 횃불이 꺼지지 않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특별히 우리 교회 위에서도 잊지 말고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저희 교회가 하나님께서 정말 기뻐하시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이 언제나 영광을 받으실 수 있도록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 꼭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두 번째로 기도는 계속되어져야 합니다. 우리 23절 말씀.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고 선하고 의로운 길을 너희에게 가르칠 것인지. 사무엘은 지금까지도 그래 왔거니와 앞으로도 비록 이제 은퇴를 하고 잠시 이제 뒤로 물러가지만 그럼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하여 쉬지 않고 계속해서 기도하겠다라고 합니다. 기도하는 것을 쉬는 것을 죄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저도 우리 한국에 가서 우리 그린빌 생각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죄 짓지 말아야죠. 목사니까 죄 짓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우리 그린빌 가족들도 기도가 중단되고 끊어지는 일이 없도록 평소보다 조금 더 긴장하시고 또 조금 더 열심을 내셔서 우리 교회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죄 짓지 않도록 그렇게 노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믿음으로 뜨겁게 기도하시기를 부탁합니다. 우리 24절 말씀. 너희는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행하신 그 큰 일을 생각하여 오직 그를 경외하며 너희의 마음을 다하여 진실이 섬기라. 뜨거운 마음으로 기도하고 하나님을 섬기면 은혜와 능력과 응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기도할 때 우리 우상과 마귀는 물러갈 것입니다. 지금까지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와 여호와께서 행하신 큰 일을 생각하면 정말 마음이 이렇게 뭉클해지고 눈물이 나고 뜨거워집니다. 머리가 숙여지고 저절로 감사의 기도가 나옵니다. 우리의 삶에 예상치 못한 그런 어려움들, 고난들이 찾아온다면 그것이 영적으로는 오히려 더 좋은 일이 될 수도 있습니다. 어쩔 수 없는 상황 때문에 그래서 기도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고통 가운데에서 기도하게 되고 또 그러면서 기도를 배우게 되고 기도가 습관이 될 수 있습니다. 모든 우리 기도의 용사들 중에서 광야를 통과하지 않고 기도의 습관이 몸에 밴 그러한 사람은 없습니다. 우리는 광야에서 이 어려움의 시간들이 빨리 사라지기를 바라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상황들을 통해서 기도의 습관이 우리의 몸에 배는 것, 몸에 붙는 것, 이것이 더 중요합니다. 기도가 이렇게 몸에 붙은 사람은 뭔가가 달라도 다릅니다. 그런 사람은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에 들어가게 되고 또 그래서 기도의 능력을 가지게 됩니다. 사랑하는 그린빌 가족 여러분, 우리 7월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여름에 이제 한 복판으로 들어가는 이 시간에 사실 우리 주위의 상황들 보면 정말 날씨처럼 덥고 짜증나고 답답한 일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때 이 시간에 기도로 새로운 활로를 찾으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열 치열 더운 날씨 더 뜨거운 마음으로 뜨겁게 기도하시면서 그렇게 정면으로 이렇게 돌파해 나가실 때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특별한 은혜의 손길을 경험하실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담임 목사 없는 잠깐의 이 시간 동안 영적으로 단단히 무장하셔서 교회를 위한 기도가 꼬리에 꼬리를 물고 또 우리 모두를 오히려 더욱더 이렇게 단단하게 연결하는 그런 기도의 삼겹줄이 무엇인지를 이렇게 보여주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히려 이런 시간들이 기도의 영광과 능력을 더 많이 경험하게 하는 그런 7월의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잠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7월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7월 달 여름의 한 복판으로 들어가는 무더운 날씨, 이러한 시간에 저희로 하여금 더 뜨거운 마음으로 기도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것을 중단은 멈추는 쉬는
죄를 범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누군가는 기도하기 때문에 우리 가정이 세워지고 또 교회가 세워지고 이 나라가 세워집니다. 누군가는 기도하기 때문에 정말 이 세상이 여전히 이렇게 살아 있다라고 저희는 고백합니다. 기도의 불꽃이 꺼지지 않도록 우리 모두가 합심하여서 서로 끈끈하게 연결되어서 그렇게 기도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제 저 개인적으로는 잠시 이제 교회를 벗어나서 한국으로 방문하는데 이 시간들 동안 또 우리 교회에 악한 영들 틈타지 않도록 우리 윤 목사님과 우리 장로님들과 권사님들, 집사님들 더욱더 굳건하게 강건하게 붙잡아 주시고 오히려 이 시간들 통해서 교회가 더 같이 함께 기도하면서 더 교회가 교회다워질 수 있는 특별한 은혜의 시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